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속히 떠나십시오. 세상의 바벨론도 멸망을 합니다. 함께 어울려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아 죄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이 17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함께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요한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봅니다. 그가 땅으로 오자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어요. 그는 힘찬 소리로 외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 천사는 바빌론이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온갖 새들이란 앞에 귀신, 더러운 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영적으로 악한 세력을 새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처럼 실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우상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우상들을 로마로 들여왔고 그 우상들은 함께 뒤섞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음란한 종교와 문화는 모든 지역과 민족들에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선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음행으로 빚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은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도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는 종교 중심지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로마를 기점으로 하여 부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가 되었던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4절에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도시에서 떠나고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크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죄와 맞서 힘써 싸워야 할 때가 있고요. 죄를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두 가지 다 죄와의 싸움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야 할 죄를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죄 중에 가장 분명한 죄가 있다면 음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란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음란한 대화를 섞고 음란한 장면을 보면서 음란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신의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피해 도망쳤던 요셉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지역마다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었는데 이 길드의 회원이 되려면 황제 숭배의 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시켜주었지요. 성도들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로 인해 그들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그곳에서 세상을 변혁시킬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과 용서, 거룩과 정결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성도가 세상을 피하고 그 죄악에 가담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일터 떠나야 합니다. 술과 음란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일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악을 생산하는 일터 과감히 떠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큰 도시 바벨론 앞에서 철저한 약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전세가 역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불의를 다 지켜보고 기억하셔요. 5절에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아멘이죠. 큰 도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모습을 보며 한쪽에서는 통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쁨이 터집니다. 그것이 9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방탕을 즐기던 세상의 왕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자신들의 방탕한 삶, 왕위를 즐기던 삶은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또 바벨론을 중심으로 교역을 하던 세상 상인들과 선원들도 울며 통곡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더 이상 자신들의 부요함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왕들과 상인들이 통곡하는 이유를 보세요. 그들은요, 바벨론 자체를 애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통곡의 이유는 철저히 자기 자신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더 이상 자기가 부를 못 누리게 되었기에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묶인 관계는요, 얼마나 얕고 가벼운 관계입니까? 상대를 위함은 없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삶이 그동안 바벨론이 맺었던 삶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한쪽에서는 통곡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퍼집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이 극에 달하여 그를 심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사의 주도권이 악하고 힘 있는 세상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힘은 없으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와 동력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계속하여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순종과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가정과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센 천사는 바빌론의 멸망의 모습을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큰 도시 바벨론 안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노래와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지 않게 돼요. 그곳에서는 경제활동도 사라질 것이고요. 식량도 고갈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등불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고 가정도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철저히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땅에 세도가로 행세하며 많은 민족을 우상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18장 설명을 마칩니다. 19장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결혼식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